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출애굽기를 좀 살펴보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7월부터 우리는 이제 민수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지 출애굽을 할 정도로 그들은 미리 다 준비를 해서 유월절 음식을 먹고 무교절을 지켰던 모습을 살펴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바로가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10가지 재앙 때 자기의 장자를 친 것 때문에 넋이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빨리 나가라고 했는데 이제 신하가 와서 한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갔다는 거예요. 벌써 이미 도망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얘네들이 벌써 도망갔다고? 그럴 정도 이미 이들은 준비를 해서 얼마든지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라고 얘기하자마자 순식간에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가 이제 자기의 군대들을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잡으러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군사들이 뒤쫓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부르짖고 하나님을 기도하긴 했지만 원망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있죠.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기도를 해보셨을 겁니다. 기도가 뭘까요? 저는 기도하면 주일학교 찬양이 떠올라요. 우리 주일학교 찬양에 이런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딱 이런 것,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이런 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찬양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은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죠. 그리고 그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 의지를, 내 욕망을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내 뜻을 거기에 맞추는 거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심히 두려워서 부르짖어요. 그래서 부르짖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가 아니라 이 불평이 섞인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원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하고 나서 기도는 했는데 그들은 무슨 불평입니다. 11절에 모세에게 불평은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인도해 갖고 죽게 만드느냐. 12절 보니까 냅둬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우리 냅두라 그러지 않았어. 애굽에 그냥 섬긴다고 하겠는데 굳이 여기까지 끌고 와갖고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투덜투덜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3절에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애굽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기도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기도할 수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심히 두려워서 애국 군대를 보고 심히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부르짖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서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냅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계속 투덜투덜 되는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긴 했는데 징징대고 있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했냐? 이거는 아니지 않냐? 왜 내 생각할 때는 이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냐? 모세는 뭐하러 여기까지 인도해 갔느냐? 계속 투덜투덜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10절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이 모든 걸 다 말씀해 주셨어요. 친절하게 아주 얘기했습니다. 즉 뭐냐면 너희가 이제 그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제 이 지역이 비하히롯이라는 곳인데 여기다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장막을 치면 애굽의 군사들이 봤을 때 애굽이 봤을 때 너희들이 마치 사면초가처럼 더 이상 나갈 수 없어서 갇힌 줄 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이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네가 거기에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와 그 백성들의 군대들이 이제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니까 이 군대들을 쫓아서 너를 쫓아오게 될 거야. 그런데 내가 바로와 그 군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면 이제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일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이 말씀 이후에 뭐라고 되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는데 막상 내 뒤에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오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신뢰가 아니라 투덜투덜 대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냅두라고 하지 않았냐고. 왜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지시했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눈을 들어본 줄 뭘 봐요? 애굽 사람들을 봅니다. 그 군대. 이 앞부분에 보면 이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 병거가 600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애굽의 모든 군사 다 총독을 해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봤을 때는 두려웠을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잡으려고 쫓아오는 모습을 두려워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긴 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덜투덜대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는데 또다시 염려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빨리 안 들어준다고 불평도 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기도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걸 다 맡기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하고 불안해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자, 자막을 보시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편지를 쓰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얘기할까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이 기도의 응답을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믿고 나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실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실지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지?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는 거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구원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라는 거는 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귀찮으니까 하나님 저 힘 좀 잠깐 빌려주셔갖고 이 문제 좀 해결해봐요. 나 귀찮아 죽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뭡니까? 나는 불가능하니까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애굽의 뒤에서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이들은 독에 든 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맡기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너희들을 위해 싸우시는 그것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 구원을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지금 보는 이 애굽의 군인들, 애굽 사람들은 다시 이들을 보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기도했다면 흔들리지 말고 확고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죠. 확고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이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기는 못합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 애굽의 신들을 무찌르면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인도해 가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분명히 고백했는데 지금 애굽의 군사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불평하고 왜 이끌었느냐 냅둬라 이러고 있는 상황이지만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신뢰가 있었고 확고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사실 이들은 두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노예 생활만 했지 이들이 뭐 전쟁에 동원이 되거나 이런 거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들은 전쟁을 뭐 훈련 받은 적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니들이 싸울 거 없어.
내가 싸울 거야. 내가 싸울 거니 모세는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구원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자막을 보시면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뭐라고 말씀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요동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우리를 요동하지 않게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걱정할 일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1부, 2부 때는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1부와 2부와 3부만 보면 반응이 달라요. 어느 부서가 제일 예배가 잘 반응을 할까요? 네, 3부입니다. 1부 때는 이제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새벽 기도처럼 오셔갖고 예배 드리고 2부는 좀 약간 전통적인 분위기인데 3부는 잘 웃어주시고 잘 아멘해 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20살 때쯤이에요. 기도원을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해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 뭐 합니까? 집에 갈 때 도로 기도의 짐들을 챙겨가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 나갈 때 아마 여러분들 오늘 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가실 텐데 저 문 밖에 나갈 때 다시 내게 기도한 그 짐을 찾아가는 사람을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글자로 또라이. 그냥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저는 이 본문만 보면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는데 저 문 밖에 도로 찾아가는 사람 또라이라니까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게 전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돌아갈 때 도로 챙겨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신지를 바라보라는 거죠. 자,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가 그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성경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와 관련해서 2가지의 잘못된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 기도했으니까 알아서 책임져 주십시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저 배가 나왔는데 저 배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네, 기도하고 뭐 하는 겁니까? 치킨 시켜요.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6시에 먹지 말든지 다이어트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러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뭡니까? 기도는 안 하고 어떤 문제 만나면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기도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액션을 취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14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실 건데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그거 보고 있어. 이 얘기인가요? 아니, 이거 한글 성경에다 보면 오해하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지금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러고 나서 뭐 했습니까? 투덜투덜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느냐 냅두라고 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하라시라는 단어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의미는 침묵해라, 조용해라, 잠자코 있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 오버 좀 하지 마. 하나님 이미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고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서 뭘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불평하고 투덜투덜 징징 짜고 있느냐. 하나님이 싸울 거니까 좀 가만히 있어봐. 좀 조용히 좀 해. 자꾸 오버하지 말고 오두방정 떨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에게 15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 꾸짖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가 강팍해져서 군대를 이끌고 뒤쫓아올 거고 근데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이들이 알게 하시겠다.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그것을 듣고 그대로 무리가 행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선 투덜투덜대고 원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친히 싸울 거니까 너희들 가만히 있어. 좀 조용히 해. 침묵해. 자꾸 오도방정 떨지 말고 오바 좀 하지 마. 이런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절에 이 모세에게 명령하 이스라엘 백성 명령에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왜 머뭇거리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얘기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진행할 거로 말씀했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뢰한다면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들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이게 나갈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믿음을 갖고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 언제 우리가 베델이나 우리 같이 교회에서 찬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라는 가사로 시작한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그런 고백이 있어요. 뭐냐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네. 이런 고백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맡겼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주시든 아니면 그걸 갈라주지 않는다면 그 위를 걷게 하시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전진하라고 얘기하고요.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잡고 홍해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서 갈라지게 하고 하나님이 마른 땅을 허락하셔서 이들이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바다 그냥 딱 갈라놓고 건너가 이러면 되는데 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에 손을 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고 건너가게 하셨을까요?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당장 돌로 그냥 모세 쳐 죽일 것처럼 냅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여기까지 매장지가 없어서 불러갖고 죽게 하느냐? 투덜투덜대고 믿지 않는 겁니다.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시고 인도해 가실 수 있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들이 모세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 이후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들이 불평하지 않도록 신뢰할 수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31절 끝부분을 보세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호와와 모세와 아론을 그들이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안 믿은 거죠.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냅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매장지가 없느냐? 이렇게 투덜투덜 됐던 사람들이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신뢰하고 그들이 이제는 따라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어쨌든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내서 바다 위로 하면 갈라서 건너가게 되는 거죠. 마른 땅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마 서해 물 빠지고 나면 우리가 뭐 가는 건 뻘이거나 진흙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마른 땅을 주셨다는 것은 완벽하게 이들에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가고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자, 그림상 어떻습니까?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앞에서 인도했던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의 임재를 사진 구름 기둥이 어떻게 해요? 뒤로 갑니다. 그럼 어떤 형태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구름 기둥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애굽의 군대에 있는 데는 마치 9번째 재앙처럼 흑암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옴짝달싹 못하도록 가지 못하게 만들어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마치 광명이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빛을 보여주셔서 이들은 전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데 즉 하나님이 앞에서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을 가로막아서 하나님께서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진해 갈 수 있도록 그들이 이쪽에서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말씀한 대로 지팡이를 내밀어서 바다를 가르죠. 밤새 동풍이 불어서 이 바다가 벽으로 쌓게 되어져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의 군사들 뒤쫓아갑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절엔 분명히 내가 이 병거와 마병들 그리고 이 바로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그때야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알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말씀하시는 24절 어떻게 해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이들이 뒤쫓아오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지럽게 하셔서 뭐예요? 바퀴를 빼버려요. 이들이 전진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른 땅은 이 병거가 달리기에 최적한 상황이죠. 근데 이들이 쫓아가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어지럽게 해서 바퀴를 벗겨갖고 달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도망하자.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기 보면 25절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친히 싸우시는데 그들의 바퀴를 빼버리시니까 이들이 고백하는 것은 야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구나. 우리가 도망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28절에 나오는 29절에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애굽의 군대들은 도망가려고 하니까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바다 위에 등에 물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군사는 완전히 한 명도 빠지면 수장돼요. 그런데 29절에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어 무사히 건너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들이 처음에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면서 심히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불평했지만 이제 그들이 뭘 봅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것, 하나님의 그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신 결과물을 보는 거죠. 30절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다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싸우신 모습,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즉 애굽의 군사들의 시체들만 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봤어요. 그것 때문에 심히 두려워하면서 부르짖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뜻에 내 뜻을 맞춰가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이제 내 앞에 있는 애굽의 군사 그것들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거죠.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전진하고 모세는 바다를 손을 펴서 지팡이를 통해서 가르고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과 여호와의 사전 뒤로 가서 그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들이 쫓아왔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수장시키고 이스라엘은 완전하게 보호해 가시는 모습 가운데 이들을 구원해 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종종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거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일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뭐 하겠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미래를 파악을 하겠죠. 그런데 100%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많지가 않아요. 우리는 별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뭔가 능력이 많은 줄 알죠. 그런데 기도하면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맡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싸우시는지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아까 전에 저 문 밖에 나가고 도로 챙겨가는 사람 누구라 그랬어요? 예, 이거는 기억하시네요. 또라이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친히 싸워 주실 때에 이들은 그대로 안전하게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갔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맡깁니까? 아니면 도로 찾아갑니까? 우리에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뜻을 깨닫게 하신 내가 그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그거라면 쫓아가는 겁니다. 아까 내 말씀을 살펴봤던 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왜?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애굽이 뒤쫓아올 때 이스라엘이 물을 건너갈 때 이들이 뒤쫓아옵니다. 그러면 이들이 아마 또 불평했을 거예요. 하나님, 쟤네들은 못 건너게 해야지 왜 쟤들 건너게 합니까? 이거 뭡니까? 지금 어쨌든 가라 그래서 가고 있는데 이거 바다가 갈라진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쟤네들 못 오도록 막으셔야 되는데 갑자기 왜 쟤네들 뚫고 나오게 만듭니까? 아마 투덜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허용했을까요? 물 가운데로 왔을 때에 하나님이 물로 수장시켜서 죽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기도하면 자꾸 내 이성의 한계로만 하나님의 답을 받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보다 크신 분이고 우리의 지혜는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어떻게 합니까? 인간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 고난이 있든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인하여서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날마다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